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곡식과 가라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천국 시민권, 천국 백성인 것입니다. 확실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면 우리가 갈 천국에 대한 가치관과 원리를 배우고 그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 우리가 대한민국 시민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대한민국에 있다가 저기 베트남으로 여행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베트남에 가서 베트남 사람처럼 행동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몸에 밴 습관대로 이 대한민국 사람처럼 베트남에서 생활합니까? 네, 베트남 간다고 베트남 사람 되지 않더라고요. 그 한국 사람 몸 밴 그대로 거기서 생활을 합니다. 왜? 이 대한민국 땅에서 대한민국의 삶의 원리와 가치관을 배우고 그 원리를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천국 시민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 가치관의 원리를 배우고 그 원리를 따라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천국 원리를 따라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정체성을 잠깐 잃어버리고 잠깐 동안 살아가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땅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이 땅의 원리가 무엇이길래 천국 백성인 우리가 헷갈려하면서 그것을 따라갈까? 예를 들면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으로 사는 것 좋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물론 긍정적인 사고방식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 가르쳐주는 천국의 원리일까요? 긍정적으로 산다고 우리가 천국에 가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행복전도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행복하소서라고 해서 늘 긍정의 에너지를 이야기했는데 이분이 자살했어요. 본인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 중에도 긍정적인 사고를 하도록 하는 부분들이 분명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 갖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믿음이라고 하기는 분명 어렵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고도 성경적으로 배워야 돼요. 또한 성공주의도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남보다 뛰어나다는 생각 모두 다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이게 어디에 바탕이 되어 있습니까? 성공주의에 바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고 삶이 어려운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못 받은 사람입니까? 헷갈려 하시네. 하나님의 복은 다 부자가 되는 겁니까? 이게 오해한 거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단순히 물질적으로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게 복인 줄 아니까. 그래서 어떨 때 칭찬합니까? 사업이 잘 됐다 그러고 돈 잘 벌었다 그러면 너 잘했네, 잘 됐네. 근데 나 어려워, 삶에 좀 실패했어 그러면 뭐라 그래요? 잘 됐네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에 젖어 있으니까 하나님도 똑같을 거라는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휴머니즘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휴머니즘은 뭐냐? 박애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인종과 국적과 종교 차이를 추월해서 인류의 공존을 꾀하는 사상입니다. 이런 생각 가진 사람들은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약자를 돌보고 성소수자들, 동성애자들을 배려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참 설득력 있고 좋은 생각들, 물론 돌봐야 되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휴머니즘이 성경이 가르치는 천국의 원리일까요? 휴머니즘은요, 모든 중심이 사람 중심입니다. 사람 중심이에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이런 사람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도 사람을 위해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나를 위해 일하소서. 맞는 표현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있습니까?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있어요? 맞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있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다른 거거든요. 사람을 위한 신이 아니면 의미 없다는 이 휴머니즘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할 천국의 원리는 도대체 무엇인가?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먼저 천국에 대한 복음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천국의 원리들이 쭉 나오는데,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천국을 가르쳐 줬습니다. 지난주에도 이 천국에 관해서 이야기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성이 그런 거 크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네? 나는 기억하고 있다. 크게 다시 한번 얘기해주세요. 왜 웃기 말하세요? 얘기할 때까지 안 넘어가? 지난주에 뭐 얘기했어요? 천국에 대해서. 에? 가라지? 밭에 대해서. 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두 번째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눌 건데, 오늘 아까 말씀의 제목이 뭐였어요? 곡식과 가라지입니다. 하늘나라는 마치 이와 같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하시는데 굉장히 쉬운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뿌리고 나서 이제 싹이 날 때까지 기다리려고 들어가 잠을 자는데 어떤 사람이 그 밭에 와갖고 나쁜 종자, 가라지 씨를 덧뿌린 거예요, 위에다가. 그래서 자고 나서 이제 시간이 흐르니까 비가 오고 나니까 또 싹이 이렇게 나면서 올라옵니다. 올라오니까 분명히 곡식만 심었는데 가라지도 같이 나니까 종들이 주인한테 물어봅니다. 주인님, 밭에 분명히 좋은 종자만 심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가라지가 나옵니까? 그랬더니 원수가 그랬구나. 우리를 시기하는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라지를 뿌렸구나.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저희가 저 가라지 다 뽑아버릴까요? 아니야, 내버려 둬라. 걔는 그거 뽑다가 곡식까지 같이 뽑히면 어떡하냐. 내버려 둬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먼저 가라지를 베어서 불사르게 되어두고 이 곡식은 잘 걷어들여서 내 곡간에 넣겠다. 이 이야기예요. 되게 쉽죠? 그리고 이 비유에 대해서 36절부터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인지 제자들이 물어보거든요. 예수님 대체 무슨 의미예요? 그랬더니 그것을 설명해 줍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예수님 자신이고,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고,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고, 추수꾼은 천사들로부터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불사르게 하는 것 같이 세상의 끝도 그와 같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세상 마지막 날에 주님은 천사들을 보내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들여서 풀물불에 던져 넣어버리고 그들을 거기서 울며 이르가게 되지만, 의인은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따라해볼까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예수님이 말씀 끝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주인으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좋은 씨, 천국의 아들들을 심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밭의 주인이 자기 밭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좋은 씨를 뿌리는 것 같이 아주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씨에도 좋은 씨가 있고 안 좋은 씨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농사들을 다 지셔서, 저도 이 농사를 조금 하잖아요. 농사라고도 하면 안 돼, 이거는 그냥 텃밭을 하고 있는데, 제가 와서 이제 감자를 이제 심으려고 이제 감자를 심었어요. 감자를 심었는데 그냥 아무거나 심으면 되는 줄 알고 묵은 감자 씨를 심었어요. 근데 감자가 잘 됐을까요? 어떻게 잘 아시네요. 묵은 감자 씨를 심었어요. 괜찮대. 그래서 심었어요. 심었더니 줄기가 무성하게 잘 자라서 올해 잘 됐겠다. 심어서 다 나눠줘야지 하고서 캤는데 한 뿌리 한 개, 없는 것도 있고 줄기만 푸성한 거예요. 왜 우리 밭에만 이럴까? 우리 밭에만 이럴까? 근데 우리 장권사님이 농사 잘 지시잖아요. 장권사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묵은 씨 안 돼. 좋은 거 종자 심어야 돼서. 그래서 그때부터 종자를 사다가 심었어요. 웬걸, 똑같은 밭에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감자를 심었는데 종자만 좋은 씨로 바꿨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주렁주렁 열렸어요. 자, 그다음부터 제가 묵은 씨를 심을까요, 안 심을까요? 안 심습니다. 왜? 종자에 좋은 씨가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아주 당연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좋은 종자를 심었는데 원수가 몰래 숨어 들어왔습니다. 2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그래요. 언제요? 잘 때, 밤에. 대체로 이 옳지 않은 일, 떳떳하지 않은 일 언제 일어납니까? 어두울 때 일어나요. 아무도 안 볼 때, 아무도 없을 때. 그래서 악한 자들은요, 어둠을 좋아합니다. 어둠 속에서 자신들의 악행을 숨기고 싶어 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원수 마귀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잘 때 밤에 아무도 몰래 슬그머니 와서 좋은 씨를 뿌려놓은 밭에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원수가 그렇게 한 것은요,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그 밭을 망치기 위해.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덧뿌리고 갔다라는 표현입니다. 원수가 밤에 와서 가라지를 덧뿌렸다. 우리가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 가라지는요, 잡초가 아닙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서 이 가라지는요, 독볼인데, 독볼이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사진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세 가지가 있죠. 여러분 보이는 데서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이 밀입니다. 밀.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것이 가라지고 맨 끝에 있는 것이 보리입니다. 구분이 되죠? 자라났을 때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독보리, 가운데 있는 것이 가라지의 독보리인데 이 독보리는요, 먹으면 큰일 납니다. 설사하고 구토가 나고 많이 먹으면 목숨을 잃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독보리예요. 그냥 뭐 안 좋은 쭉정이가 아니라 이 가라지라는 이 독보리라는 열매인데 독성이 갖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원수가 곡식 중에 이 가라지를 덧뿌렸다는 거예요. 덧뿌렸다는 것은 곡식이 있는 곳에 함께 뿌렸다는 거고 곡식과 섞이게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원수가 주님이 원하시는 천국의 곡식들 사이에 독보리를 섞어서 뿌렸다는 겁니다. 곡식들이 자라지 못하게 방해했다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짜를요, 진짜 속에 실적 뿌려놓고 진짜와 가짜를 지속도록 만듭니다. 마귀의 수법입니다. 예전에 이 국산 도토리 가루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국산이었을까요? 중국산이었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섞었대, 반반. 눈으로 봤을 땐 몰라. 이게 마귀의 수법이거든요. 잘 몰라. 왜? 진짜와 가짜를 섞어 놓으니까. 여러분, 천국 복음과 가짜 복음이 섞이게 되면 어떻게 보면 복음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진짜의 탈을 쓰고 가짜가 설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것, 바로 이렇게 섞어 놓는 겁니다. 너무 아름답고 멋있는 말인데 알고 보면 속이는 거짓 메시지입니다. 너무 착하고 좋은 일을 하는데 깊이 알고 보면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 자기 자신을 그렇게 가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겉으로는 착해 보이지만 속에는 음흉한 것들이 있는 것, 이것은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의 수법은 진짜에 가짜를 섞어 놓는 것입니다. 아름답고 멋있는 말로 포장하고 선하고 좋은 일로 포장하고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합니다. 지금 이제 국회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이 뭐냐면 기류되고 차별금지법과 동성애자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그에 속합니다. 소수이니까, 소외되고 힘들어하는 존재니까 존중해야 되고 인정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지금은 이제 아직까지는 기류가 이렇지만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동성애가 거의 합법화됐어요.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는 말로 꾸미고 되고 그들을 인정하는 말로 계속 아름답게 포장합니다. 마귀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왜 죄예요? 사랑하는 게 죄인가? 다른데? 다름을 좀 인정해 줘야 되지 않아요? 아니거든요.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제가 강단에서 이 얘기하잖아요. 저 잡혀가요. 왜? 차별했다고. 그 사람들을 차별했다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나중에 시간이 흘렀을 때 마귀의 전략이 통과하게 되면 아름다운 말로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큰 잘못처럼 그렇게 이야기해요. 악한 마귀는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천국운동을 방해하기 위해 전략으로 끊임없이 가라지를 뿌려냅니다. 곡식밭에 가라지를 덧뿌리는 것, 마귀의 주특기입니다. 복음 아닌 것을 복음처럼 교모하게 속여서 믿게 만듭니다. 겉으로는 곡식처럼 생겼지만 사실은 곡식을 해치고 주인의 밭을 어지럽게 하는 가라지를 계속 뿌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곡식틀 틈에 덧뿌려진 가라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싹이 막 이렇게 올라올 때 좀 달라. 비슷하지만 조금 달라. 내가 발견했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뽑아버려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죠? 가라지들이 좋은 곡식을 병들게 하고 예수님에 바친 그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기 전에 얼른 그것을 뽑아버려야 할 겁니다. 우리 중에 누가 가라지인지를 잘 살펴보고 있다가 가라지인 것을 발견됐어. 그럼 어떻게 해요? 네가 가라지지! 네가 주님에 바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너희들 다 떠나라! 라고 이야기하면 너 나가! 왜 이 교회 와서 가라지 노릇해? 그러면 속 시원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볼까요? 종들이 와서 주인한테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들 뽑기 원하십니까? 그때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종들은 얘기해요. 말씀 안 하세요. 제가 다 뽑아버리겠습니다. 다 갖다 버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주인이 야, 이 밤에 원수가 가라지를 뿌렸네. 가서 얼른 뽑아버려라. 아니라, 그게 아니라 가만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가라지를 가만두는 것, 이것이 천국의 원리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말도 안 돼요. 이 세상 가치관이나 세상 원리는요, 당연히 이 가라지를 빨리 뽑아버리는 것이 원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인의 밭을 어지럽히고 곡식들이 자라는 것에 방해가 되는 이 가라지 당장 뽑아버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게 상식이니까. 그런데 주인은 가만둬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주인이 가만두라 그랬을까? 가라지가 많은지 몰라서? 가라지가 밭을 망치고 곡식들에게 해가 된다는 것을 주인이 몰라서 그랬을까요? 주인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가만두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덧붙입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주인의 관심은요, 그 가라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곡식에 그 관심이 있어요. 가라지를 뽑는 건 간단한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인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은 곡식을 다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곡식을 뽑는다는 것 주인이 결코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라지가 있다는 것보다 곡식을 다치게 하지 않는 것이 주인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천국의 원리입니다. 전에 제가 지금 토끼를 키우지만 예전에 토끼를 막 키울 때 장모사님네 하우스 앞에 아주 파릇파릇하게 이쁘게 잡초가 자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잡초야. 내가 보기엔 가라지야. 그럼 권사님 그 하우스 앞에 있는 잡초도 제거하고 토끼풀도 줘야겠다. 가차없이 제가 베버렸습니다. 권사님 어느 날 누가 우리 보리를 뱄어. 내가 보기엔 잡초인데 보리라는 거죠. 권사님 그거 내가 뱄어요. 근데 토끼풀 줬어. 그랬더니 권사님 그거 보리인데 그걸 뱄다고. 내가 보리인지 잡초인지 어떻게 알아? 베버렸거든. 여러분 헷갈리면 곡식은 냅둬야 되는데 곡식까지도 해를 입히는 경우가 생겨요.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가라지 뽑다가 잡초 뽑다가 곡식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감자 지금 심어놨잖아요. 그러면 그 틈새 꼭 이렇게 풀이 올라와요. 그럼 쭉 뽑으면 뭐 같이 딸려 나와요? 감자가 뿅 하고 같이 딸려 올라와요. 그럼 어이구 다시 집어넣어 이렇게 살까요?
해봤는데 안 살던데 나는. 살아요? 일단 죽더라고. 뽑힌 그대로 있더라고. 이게요, 잘 조심스럽게 해도 곡식이 상합니다. 쟁기질하고 곡식을 심고 기물 메고 거름을 주고 이런 농사를 할 때도 상해요. 근데 밭에는 그나마 비닐을 씌우니까 이런 일이 덜한데, 벼농사 하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벼농사를 짓다 보면 잡초가 나고 벼와 비슷한 피가 함께 납니다. 그러면 그 피를 뽑아내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논에서 자라나는 벼와 피는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언제 구분이 확 될까요? 추수 때가 되면 구분이 확 돼요. 벼는 이렇게 고개 숙이지만 피는 지자랐다고 딱 고개를 뻣뻣히고 있거든요. 그러면 추수하면은 다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주님은요, 우리가 가라지를 뽑아버리겠다고 설치다가 곡식이 다칠 것을 염려했습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을 다치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곡식과 가라지를 잘 구분할 수 없습니다. 전 지금도 잡초와 보리, 싹을 구분할 수 없어요. 또 곡식과 가라지는요, 서로 뿌리가 뒤엉켜 있기 때문에 잘못하다가 구분해서 뽑는다고 했지만 잘못하면 그 엉켜 있는 뿌리가 딸려서 곡식까지도 뽑힐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저놈이 가라지야, 너무 쉽게 결론을 내립니다. 다른 사람이 약점 하나 발견하면 단번에 손가락질하면서 당신이 가라지지 라고 지목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이 가라지일까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잘 모릅니다. 단지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뿐이고 싫을 뿐입니다. 그래서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러나 알아야 됩니다. 혹시 그러다가 그 사람이 곡식인데 내가 저주함으로, 내가 가라지라고 손가락질함으로 인해서 그 곡식이 다치고 상처라도 입으면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께로 온 사람들, 이 곡식들 중에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6장 3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뭐라고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또 다음 마태복음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가 가라지를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곡식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곡식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요,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은요, 서로 상대방을 비판하거나 심판하는 일은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심판보다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늘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있는 한 우리가 사람을 심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면 안 되는 거 알면서 주님의 제자들인 우리가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가라지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하고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깊이 알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둬라 라고 하신 또 다른 이유는요, 가라지를 골라내고 뽑아버리는 일은요,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말한다면 하나님은요, 그런 권한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누가 곡식이고 가라지인지 우리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니 섣불리 가라지를 뽑아버리겠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서로 다른 사람을 향해 가라지라고 뽑아버려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교만한 생각이고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좋은 곡식이 가라지와 함께 있다는 것 힘든 일입니다. 때로는 괴로운 일이기도 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주인에게 가서 뽑아버릴까요? 라고 묻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가만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곡식에게 때로는 유익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님은 가라지를 통해서 곡식들을 연단하고 곡식들이 더 튼튼하게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악인도 사용하시는 것 아십니까?
이 땅의 악인들 다 없어졌으면 좋겠죠?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 공동체 안에서 악인들 하나씩 꼭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목사님들 사이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뭐 이런 사람 다 있어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없어졌으면 다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잠언서 16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곡식들을 가라지도 함께 자라게 하시는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곳간에 드릴 수 없는 수많은 가라지보다 곳간에 드리는 이 한 영혼을 더 귀하게 여기시고 보호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언제까지 가만둬야 될까? 정말 그러다가 가라지가 너무 교만해져서 자기들이 옳다고 설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거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보면 주인이 무작정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3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뭐냐면 추수 때까지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요, 추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추수 때가 되면 잘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곡식과 크게 자라기만 하지만 열매 없는, 먹지 못하는 독보리와 같은 그런 가라지가 분명히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가 되면 굳이 가라지라고 손가락질하지 않아도 누가 곡식이고 가라지인지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면 천사들을 통해서 가라지들을 모아서 불사를 것이고 곡식들은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곳간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추수 때를 기다리는 동안 이 가라지가 곡식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한번 물어볼게요. 가라지가, 내가 자신이 가라지인 걸 깨달았어. 그래, 나 가라지야, 이제부터 곡식이 돼야지 라고 노력하면 곡식이 될 수 있을까요? 뭘 고민을 하세요? 안 돼! 왜? 에? 아니, 감자 제가 심었거든요? 근데 옆에다 고구마 심을 거예요. 감자가 어느 날, 나 고구마가 되고 싶어. 그럼 막 노력한다고 감자가 고구마가 됩니까? 안 돼! 가라지는 태생의 가라지야.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 우리가 노력하면 혹시 가라지도 곡식으로 바뀌지 않을까? 안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이 노력하면 이 가라지가 곡식, 절대 안 바뀌어요. 사람은 안 바뀌어.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불가능해. 그런데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다시 심으면 돼. 다시 심으면 가라지를 뽑아버리고 다시 곡식이 되면 돼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면 돼요. 다시 태어나야 돼. 가라지가 곡식이 될 수 있는 방법, 이것도 하나밖에 없어요.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밭에는 곡식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가라지도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럴 때 가라지에게 집중해서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 저 사람이 가라지야, 저 사람 때문에 어떡해, 이렇게 고민하지 말고 누가 곡식인지 가라지인지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으니 가라지를 골라내려는 교만을 다 버리고 마귀에게 속지 맙시다. 천국의 원리는 오히려 좋은 곡식이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하게 되길 바라요. 가라지를 뽑다가 괜히 뽑는 사람도 힘들고 또 곡식까지 뽑게 되는 것,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방법은 이 가라지에게 집중하는 거지만 천국의 원리는 곡식을 보호하고 곡식이 잘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른 곡식들 다치게 하지 말고 단지 추수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가라지 때문에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라지 때문에 곡식들이 지금보다 더 튼튼하게 자랄 수 있다는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마지막 때까지 인내하면서 더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많이 맺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곡식이